오늘 말씀에 복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은 좋은 겁니다. 복 많이 받아야죠. 하나님 주시는 복 남김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복들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받고 위로를 얻고 기업을 얻고 배부름을 얻고 긍휼을 받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팔복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팔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이 복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복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이 복이고 배부르는 것 정도로도 복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복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게 복이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원하는 복이 뭘까요? 천국보다 이 땅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위로보다 금융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돈이 좀 벌리면 그 10년 묵은 체중도 내려가고 마음의 그 억울함이나 원망도 다 찢겨질 텐데 금융치료를 받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을 보기보다 하나님은 안 보여도 되니까 성공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팔복을 원하기보다 이 땅의 복, 금융치료, 성공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복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복이에요. 구체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복이죠. 근데 신약 성경은 복을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예수님은 이게 복이지 다른 복은 일단 복의 하위 범주에 들어간다. 복의 상수, 복의 가장 우선하는 복은 이 팔복이다. 이 팔복을 우선하지 않는 사람은 나머지 복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복의 완결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싶다면 먼저 이 팔복을 받아야 이 땅에서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런 나머지 복들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다 부자였죠. 그렇죠?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요셉 부자였습니다. 모세 광야에 있었지만 그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부자였습니다. 다윗도 부자고 솔로몬도 부자고 구약 성경에 나온 사람은 다 부자였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부자가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부자였습니까? 부자였었죠. 근데 가난해졌죠. 베드로도 부자였었죠. 배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가난해졌죠. 야고보, 요한도 부자였었죠. 자기 아버지 세베대가 엄청나게 부자였잖아요. 심지어는 세베대는 그 이집트에도 자기 연줄이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에도 어디도 연줄이 있을 정도로 이 세베대는 부자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가난해지잖아요. 왜? 신약 성경에는 금융치료가 복이 아닌 것이죠. 신약 성경의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짜 복,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밑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물질의 복을 안 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뭐다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 신약 성경 산상보훈 첫 번째에서 우리 예수님은 복은 8개가 진짜 복이다라는 것을 딱 못을 박으시면서 너희들도 이 복을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선택과 집중이라는 설교했었죠. 그래서 시편 131편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멀리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 그랬어요? 평안하고
또 고요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크고 놀라운 일로 교만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선택하고 집중해야지 복을 받지, 하나님은 주지도 않는 복을 자꾸 달라고 하면 그 복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팔복이라는 복, 그것도 복이지만은 나는 그것도 좋은데 이 땅의 복, 물질의 복, 성공의 복을 좀 받고 싶은데요. 그럼 하나님이 대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기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배부르는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천국을 저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은 나머지 복들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포괄적으로 복을 얘기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명확하게 8개로 정리해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그 복도 받고 또 내가 원하는 복들, 나머지 소원들도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팔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이 팔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국, 위로, 기업, 배부름, 긍휼, 하나님을 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고 천국을 또 소유하고, 이 8가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행위적 접근입니다. 행위적 접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천국을 받고, 애통하는 자가 돼야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가 돼야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팔복에 나오는 행위를 해야만 팔복을 받는다. 이게 행위적 접근이에요. 보통 그렇게 설교했었죠.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심령에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소유합니다. 애통해야 위로를 받습니다. 온유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왔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팔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존재론적 접근 방법이 있어요. 존재론적. 이거는 뭐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받고, 애통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서 팔복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 팔복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닌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팔복을 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행위론적 접근 방법으로 설교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글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천국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글 성경에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카리오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이 있도다.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헬라어 원문대로 이걸 다시 해볼게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팔복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상상을 시켜드릴게요. 팔복을 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왔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이야.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자야. 저분의 말씀은 우리 유대인들 율법사하고는 차원이 달라. 한번 따라가 보자.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지막한 언덕에 딱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앉아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복이 있도다. 애통한 자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는 너희여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팔복이라는 것은 어떤 설명이나 조건이 아니고 선언이에요. 선언.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뭐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노력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은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행위론적으로 설교하면은 성도들을 목줄을 잡고 쥐고 흔드는 거란 말이야. 새벽기도 안 나와? 너는 지옥 가. 헌금 안 했어? 너 이번에 뭐 이거 사업 안 될 줄 알아? 옛날 목사님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야 어떤 집사 안 왔는데 전화해봐. 그렇게 옛날 목사님 설교단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성도를 이게 뭐랄까요?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성도들을 막 좌지우지하려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고 이단들이랑 협박을 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설교를 잘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행위론적으로 접근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접근이죠. 여러분 구원은 율법으로 행위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얻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얻는다고 하면서 팔복의 이 복은 행위로 얻는다고 접근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에서의 복은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애통하고 막 내가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내가 긍휼을 베풀고 마음이 청결했으니까 내가 장로도 되고 내가 이 정도 되면 존경도 받고 이런 사람이지 막 교만해. 그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죠. 막 이 팔복에 나오는 조건들을 잘 지키다가 못 지킨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교회 나오겠나. 이게 뭐예요?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널뛰기를. 불안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행위론적으로 접근해버리면. 근데 이 팔복은 내가 뭘 해서 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은 자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해버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팔복을 생각해야 돼요. 자, 이걸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사람 생각해요. 사람은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입니까? 태어나면 사람입니까? 옛날에는 우리 그 유교적 사상에는 뭐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사람 노릇해야 사람이지 이런 말 많이 했었죠. 이제 그게 뭐예요? 사람 목줄을 잡고 흔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는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된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된 것이지 존재론적으로 사람이 된 것이지 행위론적으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행위론적으로 사람이 됐다고 말한 이유가 뭐죠?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원숭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호모 사피엔스 무슨 뭐 사피엔스 다 그 동물이라는 말이에요. 생각하는 동물, 뭐 하는 동물.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지만 그 삼공오륜을 안 지키고 사람 노릇을 안 하면 동물 취급을 해버리잖아요. 그 막 쏴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 히틀러가 유태인들 600만 죽인 이유가 뭐예요? 동물로 봤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행위론적으로 접근하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편가르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행위론적으로 보지 않죠. 성경은 존재론적으로 보죠. 네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잘하는 거 없을 때에 택하여 자녀 삼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존재론적으로 봐야지만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유 이 나가 죽어라. 네가 나한테서 태어난 게 부끄럽다. 그렇게 할 거면 때려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그때 당신은 자녀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부모님을 실망을 끼쳤으니까 약속을 어겼으니까 이런 얘기 들어도 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요. 내가 욕을 먹었으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퍼부었으니까 나는 이미 벌을 받았어. 그리고 부모님도 나를 버렸는데 나도 부모님 버릴 거야.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을 이제 그렇게 챙기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옛날 말에도 속썩인 자식이 효도한다고 속썩이고 잘못하고 해도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왜? 내 자식이니까 말 잘 듣는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고 성공한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고 건강한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고 말 안 듣고 실패하고 몸 아픈 자식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래도 넌 내 자식이다. 그러면 애가 그런 말 들을 때는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용기가 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나를 포기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포기하지 않네. 용기가 나서 열심히 하고 그 자식이 효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람을 행위론적으로 보느냐 존재론적으로 보느냐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팔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 청결함, 화평케 하는 것을 행위를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은 이거는 천국 가서는 지키는 거지 이 땅에서는 지킬 수가 없다. 뭐 그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어떤 자가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왜 심령이 가난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영적인 갈망이 없어. 그냥 이 땅에 사니까. 우리는 근데 뭔가 허전하잖아요. 내가 돈이 있어도 성공을 해도 죽어서 어떻게 되지? 이 영적 갈망이죠. 그게 우리에겐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또 애통하는 거 나는 뭐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이 안 나는데 그게 아니죠. 남을 보고 애통하는 게 아니죠. 나를 보고 애통하는 거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자면 시간이 기니까 다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고 애통한 자가 되었고 온유한 자가 되었고 왜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우리 말씀을 사모하지. 세상 사람들 성경 말씀 지루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듣는 거 오늘도 여러분 말씀 얼마나 듣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이 팔복의 조건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이미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참여만 하면은 우리는 팔복은 자동적으로 누리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는데 우리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냐?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심령이 가난함이 없죠. 세상밖에 안 보니까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남 보고 자기가 애통하지 않죠.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온유하지 않죠. 교만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함이 생겼고 애통함이 생겼고 온유한 자가 되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뿐이지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팔복을 우리 거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우리가 두 번째 바뀐 게 존재가 바뀐 게 뭡니까? 소속이 바뀌었죠. 소속이. 우리가 옛날에는 세상 공동체 소속이었죠. 근데 지금은 교회 공동체 소속으로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이 바뀐 것을 인식하고
그 바뀐 소속에서 내가 열심히 참여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게 어디 있어요? 약육강식이지.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는 약육강식하면 안 되죠. 긍휼히 여기는 삶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세상에서는 마음이 지저분하죠. 욕심 부리고 막 화나고 막 그런 마음이죠. 근데 교회에 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교회에 속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막 서로 싸움 붙이고 내 편 만들려고 막 거짓 뉴스 퍼뜨리고 내로남불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때요?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게 우리 직분이라 그랬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화평을 실천하는 것이죠. 또 교회 공동체는 박해를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는 고난을 피하죠. 근데 교회는 고난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남이 고난받는데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삶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삶이. 그래서 삶이 바뀌면서 교회 공동체에 열심히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팔복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이미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저랑 같이 일본 여행을 갔어요. 일본 여행을. 일본에 가가지고 온천도 하고 뭐 성도 관광하고 맛있는 스시도 먹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권태분 권사님, 우리 누구야, 우리 김옥근 권사님은 기뻐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강유미 사모는 뭐 표정이 똥 씹은 표정이에요. 이미 여행은 와 있어요. 와 있는데 똥 씹은 표정이에요. 왜냐?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여기서 놀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놀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 생각하면은 노는 게 재미가 없겠죠? 또 집에 애들은 밥을 제대로 먹고 있으려나? 집에 애들이 뭐 우리 춘식이 밥은 제대로 줄라나? 이 걱정하고 있으면 여행이 재미가 없겠죠? 아시겠죠? 여행은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여행 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여행 오기 전 내 현실 속에서 내 집에서 해야 될 일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행이 재미가 없어요. 또 여행 온 사람들이랑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집에 있는 사람 걱정을 해버리면 여행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행은 이미 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집사람한테, 여보 집에 일 걱정하지 마. 여보 뭐 당신 해야 될 일 누가 다 하고 있을 거야.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여행 왔다 생각하고 다 잊어버리고 우리 재밌게 놀자. 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여행 가서 뭐 일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서로 하하 웃고 편안하게 씻고 자고, 그 여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도 뭐 딴 생각하고 딴 거 안 보고 그러면 여행이 재미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서 뭘 한다가 아니라 여행을 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여행 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여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 여행은 재밌는 여행. 근데 이미 여행 가 있는데 자꾸 옛날 일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그 옛날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여행은 재미없는 여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팔복을 내복으로 만들려면 내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바뀌었다. 그래서 나는 심령이 가난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다. 나는 애통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애통하는 자다. 나는 온유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미 온유한 자다. 나는 의롭고 목마른 자가 되려고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의에 목마른 자다. 이거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그 인식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과 기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닮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 나는 변했구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구나. 예수님처럼. 나는 예수님처럼 애통하는 자가 됐구나. 나는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됐구나. 나는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됐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 아시겠죠? 오늘도 제가 시편 읽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재밌어요. 시편 읽는 게. 오늘도 이제 80편까지 읽었는데 한 주에 150편을 이제 딱딱 다 읽거든요. 어렵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근데 구구절절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악인을 번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오른쪽에서 주옵소서.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시편의 고백들 아닙니까? 그거 있는데요. 마음이 뭉클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요즘에 막 너무 재미가 있어요. 성경 읽는데. 이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내 존재가 뭔지를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처럼 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벌을 하시고 이런 거를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확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복된 존재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예수님이 누리는 팔복, 그 복을 여러분들의 복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로 내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뭐 집에 있다고 해서 나는 집에 직장에 소속된 게 아니라 나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교회에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구나. 교회에서는 긍휼히 여겨야 되니까.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이구나. 교회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되니까. 나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자이구나. 교회에서는 화평케 해야 되니까. 나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돼요.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팔복이 내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천국도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고 지옥도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다.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부르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쫄쫄 마른다. 왜요? 젓가락이 긴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못 먹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그거로 남을 먹여주니까 배가 부르더라.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돈 가져갑니까? 권력 가져갑니까? 옷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가죠. 뭘 가져갑니까? 인격을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갈 때 여러분 천국 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알았던 사람 다 인식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그 부자가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알아봤잖아요. 천국 가면 사람을 이 땅에 살던 사람 다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았던 인격이나 습관을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러면 천국이 행복한 곳일 수도 있겠지만 천국이 불편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서로 싸움 붙이고 막 비방하고 이런 사람은 천국 가서도 그렇게 하고 거짓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천국에서 숨길 수도 없고 다 드러나는데 그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교회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삶을 살아야만, 그래서 인격이 바뀌어야만 천국 가서 진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을 행위론적으로 접근하면 이 팔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행위론적으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천국이 내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돼야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가 돼야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러면 그렇게 되기도 힘들고 되면은 교만해지고 안 되면은 부끄러워서 숨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팔복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선언이라 그랬죠. 복이 있도다. 지금 이 산상보훈을 들어온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 됐고 교회 공동체 소속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네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하는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긍휼히 여기는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고 화평케 하는 자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 위로 기업 배부름 긍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받고 천국이 너희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첫 번째 복으로, 최고의 복으로 받아들이고 이 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는 나머지 이 땅의 복들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지고 자동적으로 애통해지고 자동적으로 온유해지고 자동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면 이 팔복에 나오는 것을 내 존재가 바뀌었으면 인식하게 되고 팔복의 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서 교회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존재로 변하려면은, 삶을 실천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됩니다. 순간순간 내가 화가 나죠. 하지만 참아야 되고, 내가 막 욕심 나지만은 참고, 내가 거짓말하고 싶지만 참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을 얻는 방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팔복은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었다. 이거를 인정하고 또 이거를 계속적으로 참여할 때, 이런 삶으로 나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이 팔복의 복을 더 확실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다. 내가 여행 가서 집 걱정, 사람 걱정하면은 여행이 재미가 없지만은, 여행에 가서 난 여행 가고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랑 재밌게 놀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재밌게 놀면 여행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살면 재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행위를 해서 팔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맞추어가는 삶을 살 때 팔복은 내 것이 된다. 그리고 이 팔복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내 것으로 만들 때 나머지 복들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세상의 복에 취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팔복을 내 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내 존재가 바뀌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 복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걸 실천해서 팔복을 내 것으로 받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충만히 받고 천국 가서도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